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스마엘과 에서를 택하지 않으셔서 육신의 자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지난주까지 묵상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육신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의 혈통이 무엇인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란 누구입니까? 혈연과 사람의 계획으로 낳게 된 자녀들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획과 선택에 의해서 얻게 된 아들이었으며 에서는 맏아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예언으로 태어나는 자녀를 가리켜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를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잊혀진 것처럼 25년이란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이입니다. 예언으로 된 아이입니다. 그 말씀이 실현되어서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떤 아이입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불신앙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에서이고 작은아들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훌륭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시기보다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선택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민도 아닙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상 우리는 다 사기꾼이요, 다 도둑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착하고 성실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의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약속의 자녀만이 이스라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 아니냐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택함을 받은 것은 그가 선하기 때문도 그가 신실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선택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정말로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면 누가 육신의 자녀가 되고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됩니까? 사실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불공평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특혜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편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스마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다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울은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예로 모세와 바로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 선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오늘날로 하면 결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큰 기적을 허락하셨고 10가지 재앙을 주셨으며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산으로 불러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으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지켜야 할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잊으신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의심들은 불신이 되었고 그러한 불신은 다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배운 것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즉 애굽의 문화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모세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모세가 분노했는지 그는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화가 났지만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을 하는 아이를 체벌하는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진심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푸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죄는 목숨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의로 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을 공의로 대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아닌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원은 공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사랑이며 긍휼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맞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말한다고 세상이 공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사나워집니다. 정치권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사랑해야 참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정의가 시작됩니다. 정의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심판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면 죽이십니까? 살리십니까? 만약에 죄인을 살리면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보면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에서 해가 진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의 선택이 오늘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토달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일방적이고 또 측량할 수 없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인생들은 천국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한 날, 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